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9장을 하겠습니다. 19장 하기 전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 마르다는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마르다입니다. 또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했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리아가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봉사를 또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특히 이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너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오늘 19장인데요. 19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1절이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이제 18장에서요. 바벨탑과 그 교만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절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음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살게 굴고 또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많이 죽이고 괴롭혔어요. 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들을 심판하시고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창세기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예. 아벨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런데 가인이 당당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그 죄를 지은 사람이요 너무나 당당해요. 예. 뭐 살인자들도 그 미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고 생각했는데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벨을 죽였구나 이것을 아신다는 것을 가인이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그때서야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이제 들통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탁해요. 여기서 많은 순교자들의 핏소리가 그 피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직구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제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모든 그런 그 핏소리가 순교자들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지금 19장 2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7장 전체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니엘도 보면은요, 환상을 받고,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법을 바꾸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게 법인 거예요. 이제 그때는요, 누가 살인을 해도 심판을 안 해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교도소가 그때가 되면은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둬두는 곳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지금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빼줍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잡아 넣어요. 음. 어,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면 그 날부터 대환란이고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폭력과 뭐 살인과 뭐 도둑질과. 그러나 그때 법은 하나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법을 바꾼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또 AI가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넣는다. 지금 AI가 그러고 있잖아요. AI에게 감정까지도, 사람의 감정까지도 놓고 있어요. 지금 AI가 얼마나 사람보다 똑똑합니까? 지금 소설도 쓰고요. 작곡도 해요. 네. 참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 이제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AI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더 발달하면 사람의 감정까지도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뭘 좋아하는 것 한다는 것까지 AI가 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절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도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모두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 저에게 회개가 없는 감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몸도 힘드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는 아직은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왜 주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지금도 못 오지만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풀기 전에는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라고. 우리는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라고 하면은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면 그 권사님이 몇십 년 전에 좀 부유하게 사셨나 봐요. 그때 어떤 친한 사람한테 너는 이거 살 돈도 없어? 이 말을 한 게 그 사람 마음에 가시처럼 지금도 박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거 살 돈도 없어? 여러분, 정말 내가 더 가졌다고, 내가 더 배웠다고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참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때 교만했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제는 됐다. 그 사람이 너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렸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권사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다는 말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예. 참 저도요, 제가 얼마나 과거에 많이 교만했어요. 예. 정말 저를 돌아볼 때 참 많이 교만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유학도 갔다 왔어요.
뭐 거의 30년, 35년 전에 몇 명이나 유학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부유했고,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잘하신 게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도 잘하신 거는 뭐냐면,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어요. 뭐 주의 종이든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헌금도 하시고. 교회는 안 다니셨으면서.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받아서 저희가 물질적으로는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뭐 다른 사람들 보증도 서주고, 뭐 보증 서주고 또 돈도 못 받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려워 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 친구들이 참 어렵게 살 때였는데, 80년대, 70년도 그때요. 그때 어렵게 살 때였는데 저는 이제 부유하게 살았고, 네, 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뭐 식사를 하면은요, 저희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혹시 뭐 제사 지냈냐고. 이게 그게 평소에 먹던 식사였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집에 반찬이 몇 가지나 있나 세어봤더니 한 40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사셨나. 저는 모든 남자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도 또 비교도 있었어요. 저희 집 옆에요, 제 친구는요 더 잘 살았어요. 그 친구는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1학년 때요 그 친구 아버지 차를 타고 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때 왜 우리 아버지는 차가 없으실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비교는 이 땅에서 비교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비교는 있어요. 천국에 가서는 이제 상급이 다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예. 구원은 1년 전에 와서 예수님 믿든지,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든지,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달라요. 그래서 천국에 계신 분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전도했더라면,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더라면, 말씀을 받더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4절이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네 생물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저는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예. 어, 고생한 만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는요, 주님 앞에 나와야 깨달아져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절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고난 속에 있고, 참 그 불교에서도 간증 있어요. 이단 교회, 이단 그런 데서도요 간증합니다. 신천지에서도 간증해요. 불교에서도 뭐 108번뇌, 뭐 3000배, 108배 이것을 했는데, 뭐 부처님이 저기 이번에 집을 사게 해주셨다. 또 우리 자녀가 뭐 직장 들어가게 해줬다. 거기서도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는 그 간증은 마귀에게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기 전에 여기 있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왜냐하면요 천국에 가서는요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인데 뭘 바래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도가 없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요 습관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주기도문도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다음에 6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또 오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모두가 천국에서 이렇게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은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까? 마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간 게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비어 있겠죠.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 마음에 마귀는요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문 밖에 있습니다. 죄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문 이 바깥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문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방문 옆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귀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마음의 문을 막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두드려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죄가 두드려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이 문을 절대로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들어오는 거예요. 혈기 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고집의 죄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죄가 못 들어오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 옆에 붙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그 죄를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줘요. 7절에서 그러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다시 1절 다시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문 밖에 딱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문 밖에 딱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 문이 안 열리게끔 예수님께서 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에 계시도록요. 그래 있어야 됩니다. 예, 도와달라고. 주님, 저의 마음의 문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계셔달라고.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정말 우리가 죄를 짓도록 얼마나 부추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모두 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예, 죄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마귀도 들락날락하고.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할 뭐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디 가서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옵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또 집에 와서 혈기를 부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아유 나 어제 기도원 갔다 가서 은혜 받았고 예,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가는 것은 좋아요. 예, 가야 되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서 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그 마귀의 공격이나 이런 게 오면은요 정신 차리고 뭐 잃어버렸으면 다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찾고 이거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도 이런 신부처럼요. 이 마음과 이 몸을 우리 영혼 육을 다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8절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 그 성도들에게 세마포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화난다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예, 뭐 몸으로 싸우고 하면은 옳은 행실이 아닌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옳은 행실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예. 참 저도 얼마나 진짜 참 말로 못할 정도로 정말 뭐 힘들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예, 순종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옳은 행실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뭐 열심히 그 봉사도 잘하고 또 헌금도 그 뭐 어디 가서 기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을 입혀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그래요.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왜 천국을 못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뉘우침은 있죠. 유다가 그랬어요. 뉘우쳤지만 회개는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내가 제일 악할 수도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 그럽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나를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너는 충성된 종이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9절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신부들을 많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누구는 밭에 농사 지어야 돼서 안 되고 또 누구는 일하러 간다고 안 오고 뭐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다 바빠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금님께서 이제 임금이 또 종들에게 그러면 거리에 아무나 가서 데려와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거리에 있다가 언제 그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고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라고 하니까 따라간 거죠. 청바지를 입었을 수도 있고 위에 티를 입었을 수도 있고 운동화를 신었을 수도 있는데 딱 보더니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랑 신부가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정장 있잖아요. 그렇게 차려입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냥 거리에 있다가 우리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 그 잔치를 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그냥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옳은 행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순교로 가지만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이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지금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은 예.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하면 안 돼요. 예,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제가 교수 사명을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랬더라면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이 너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하세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저희 남편이 빨리 목회 사명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제가 교수 사명에 순종하도록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이제 좀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남편이 목회를 했으면 다문화 가정 목회였습니다. 외국인들 목회였어요. 저희 남편이 캐나다 선교사로 5년 있었고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죠. 또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11절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충신과 그 진실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무릎이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또 능히 헤엄칠 수 있는 곳까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믿음이 발목까지 있다는 것은요 아주 믿음이 어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이제 무릎까지 온 것도 이것도 옆에서 좀 더 잡아줘야 되고 또 허리까지 예, 올라왔습니다. 허리 정도면은 이제 혼자서 또 예배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가슴까지. 그런데 능히 헤엄칠 수 있는 곳까지. 능히 헤엄칠 수 있는 곳은 혼자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 혼자서라도 그 강이 어떤 고난과 환란이라고 했을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음.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얕죠. 예. 그래서 얕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얕은데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필요한데, 앞으로는요, 그거에다가 그 강이 뭐 예를 들어서 100m라고 했을 때 그 100m를 건너서 나올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100m인데 거기서 뭐 한 5m만 헤엄치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면 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100m를 헤엄쳐서 밖으로 나와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백마, 그 백마를 탈 수 있는 믿음까지 있어야 돼요. 12절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밖에 모르신다는 거예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도요, 예수님과 같이 이런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잠겨야 됩니다. 저도 뭐 얼마나 힘들어서 주님께 주여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못 살겠어요. 성령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성령께서 저에게 그래요. 너는 너의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도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 참 뭐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저는 주님께 그래요. 주님, 제가 우리 친정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만은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희생을 참 이제 한 번씩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불쌍하고 영적으로도 불쌍해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그래도 참 기쁘게 보시고, 예, 저를 믿음의 아내를 붙여주셨어요. 예,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지도 않고요, 선교사로 갔었어요. 캐나다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그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은 현실이 저희 남편이 사형제예요. 그런데 저희 막내 도련님이 집을 나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저희가 결혼했을 때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양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안 했어요. 양가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왜냐하면 양가에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그 도련님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저희 남편의 누나, 얘들 큰 고모가 이제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고모부랑 저희 남편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왜냐하면 어려워진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요나가 같은 배에 탔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힘들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짐을 바다로 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또 건강도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 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서 배가 흔들거려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구토하고 몸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배가 바다로 침몰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밖에 버립니다. 사람들이 배를 탈 때는 자기들의 귀한 것을 가지고 배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너무너무 흔들거리니까 가지고 있던 짐을 버려요.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면요, 주위 사람들의 건강이나 또 물질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애들 고모네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또 큰 고모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애들 고모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예,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안 나왔습니다. 망해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애들 큰 고모가 그때부터 이제 그 참 밤에 청소하는 일을 다니세요. 예, 그게 돈을 좀 더 준다고 밤에 가가지고 아침에 와요. 그걸 오래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막내 고모가 오래전에 이혼을 했어요. 예. 근데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어, 지금 같으면 이혼하지 않았다. 참 저희 남편이 같이 가정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 막내 고모가 힘들었을 그 고비도 잘 넘겼을 수 있었겠죠. 또 안타까운 것은 막내 고모도 결혼한 지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까지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내 고모도 얼마나 아이를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불순종을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참 단절이 돼 버립니다. 예. 참 안타깝죠. 그다음에 14절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우리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15절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리한 검으로 마귀랑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온 몸에 무장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죠. 전신갑주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귀도요 화살을 쏩니다. 마귀도 화살을 쏘지만 이것을 우리가 머리부터 투구 쓰고 또 우리 갑옷을 입고 온통 머리부터 무장을 하면은 예수님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가 쏘는 화살에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도가 힘이 있습니까? 포도 손으로 뭉개면 뭉개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개버리시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예, 만왕의 왕은요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는 거죠. 또 가장 높으신 주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21절이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서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그 7장 5절에 있습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다음에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면은 다니엘서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9절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땅의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님하고 싸움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20절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잡힙니다. 사단 마귀가 잡혀가지고 보내지는 곳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올 텐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할 것인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얘기합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를 나올 텐데 절대 표를 받지 말고 죽으라고 했어요. 죽인다면은 죽어라. 그랬더니 저에게 엄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엄마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 아니냐고. 계시록 말씀에 있는데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정말 순교를 해야 되는데 잔인하게 죽입니다. 예, 그냥 총으로 한번 쏴서 죽이면은 쉬울 수 있죠. 목 한번 베면은 쉬울 수도 있는데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그 선교 사명, 순교 사명 있으신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 되셨습니다. 그분은 3, 40년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고 너는 순교를 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포를 뜨듯이 생선 포를 뜨듯이 그렇게 포를 뜨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저도 순교를 하면 어떤 모습으로 순교할까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내 손을 자를 것인가, 나도 그렇게 포를 뜰 것인지, 아니면은 창으로 찌를 것인지,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나를 죽이더라도 한 번이에요, 여러분. 목은 한 번 치면 끝나는 것이고, 손가락도요, 마디마디 자른다고 해도 한 번씩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발목을 자르든지. 그래서 제 말을 들으면서 아유 말만 들어도 무섭다. 말만 들어도 무섭다고 생각하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